세상에서 가장 지혜로운 사람 솔로몬이죠. 솔로몬이 왕이 되니까 재판을 해야 되고 나라를 다스려야 되는데 1000번째 드리니 하나님의 응답이 왔습니다. 내가 너에게 무엇을 줄까? 지혜를 구한 거죠. 지혜가 있으면 뭐든지 지혜롭게 선택하고 분별해서 하기 때문에 잘 되게 되어 있습니다. 지혜가 없으면 스트레스 받지요, 안 할 일을 하지요, 사고를 치지요, 장수하지 않습니다. 잠언 4장 7절 지혜가 제일 귀한 것이니 지혜를 얻어라. 지혜로운 사람, 지혜로운 자녀들 얼마나 귀합니까? 사업이 클수록, 직장의 위치가 있을수록 사실 중요한 것은 지혜가 중요합니다. 그럼 지혜는 어디서 올까요? 9장 10절에 보니까 지혜의 근본은 하나님에게서 온다. 지혜는 하나님 자신이다. 하나님의 관점에서 보고 반응하는 거다. 그래서 하나님에게서 지혜를 배워야 합니다. 이번 여름에 잠언이 들어가는데 8월 중순까지 잠언합니다. 그냥 넘기면 너무 아깝습니다. 솔로몬의 지혜를 우리가 본받고 우리 자녀들, 가족이 다 지혜로운 사람이 되고 하나님의 지혜를 꼭 배우시기를 바랍니다. 자, 1절, 2절 1절에 보면은 3장 1절 내 아들아, 이 딸이 빠져서 저는 아들아 딸아 이렇게 넣고 싶은데 옛날에는 표현이 그렇고 다 자녀들 똑같습니다. 여자분들은 조금 더 소외감 느끼지 마시길 바랍니다. 내 아들아 나의 법을 잃어버리지 말라. 법은 명령이고 가르침입니다. 그리고 이것을 네 마음에 간직하고 해라. 마음이 중요해요. 그 사람의 위인되면 마음입니다. 뭔 마음을 먹고 있냐? 마음에 소중히 간직해 하나님의 교훈을. 2절 계약서지요. 그러면 너는 장수한다. 평강을 누린다. 해가 갈수록 많은 평안이 올 것이다. 여러분, 중요한 계약서는 잘 뜯어보고 확실해야죠. 성경은 계약서지요. 신약과 구약, 계약도 아주 중요한 계약, 언약이라고 부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언약에 내 자녀들아, 이 말씀을 마음에 소중하게 간직하면 너는 오래 살고 성공할 것이다. 예. 이 세상에서 가장 권세와 부귀를 누린 사람이 하나가 중국의 진시 황제입니다. 천하 통일했고 만리장성 쌓았고 그 진시 왕의 지금 그 뭐냐 병마용을 보면은 자기 무덤에 가지고 가려고 엄청난 사람을 만들어 가지고 막 그런 게 지금 지하에서 나오니까 세계적으로 뉴스가 되고 깜짝 놀랄 일이죠. 그 진시황이 없는 게 뭐 있겠어요. 그분이 자기가 생각하니까 늙고 죽는 것이 억울한 거야. 천하를 다 가진 사람. 그래서 3000명을 뽑아가지고 불로초를 구하러 보내지 않습니다. 그런데 이 사람이 몇 살에 죽었냐? 49살에 죽었어. 천하에 없는 것 좋은 걸 다 먹고 천하에 없는 의사가 붙고. 여러분, 건강의 길, 장수의 길, 평강의 길이 어디에 있습니까? 하나님의 말씀, 그 법칙을 잃어버리지 말고 네 마음으로 지켜라. 그러면 장수하고 갈수록 평안을 누리게 될 것이다.
세상이 불안하고 걱정하신 분들, 염려가 많은 분들, 그거 좀 내려놓고 하나님 말씀을 깊이 새겨야 됩니다. 더 많이 말씀이 내 마음에 와야 됩니다. 그런 믿음이 생기고 걱정이 없어진다고 무디 선생은 말했습니다. 10장 27절 여호와를 경외하면 장수하느니라. 오래 살고 싶은 분 많죠. 악인은 어떻습니까? 악인은 수명이 짧아지니라. 빨리 죽으려면 알아서 하시오. 악한 자는 나쁜 일만 자꾸 생산하니까 그 빨리 죽어야 돼요. 그러나 여호와를 경외한 자는 오래 살아서 이 땅에서 하나님을 높이는 삶을 살게 하신 겁니다. 저 말이 거짓말일까? 그냥 참고로 할 이야기일까? 진짜일까?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교회 다니고 믿음 잘 갖고 기도하는 사람은 한 10년은 더 젊게 보입니다. 왜? 생기가 있죠. 하나님의 생명이 있으니까. 여러분, 이 세상 살이가 어떻습니까? 쉽다고 그러면 철없는 사람이나 쉽다고 그러죠. 살아보면 쉽지 않습니다. 뭐가 불안도 많고 죄도 많고 걱정도 많고 어려움도 많습니다. 왜 그럴까? 하나님이 만든 세상은 원래 그거야 아니지. 고장났죠. 병들었죠. 뭐가 제대로가 아닙니다. 가장 중요한 인간의 마음이 잘못되어 있고 생각들이 허망하고 꼭 있어야 할 창조주 하나님은 없고, 그러니까 이 마음들이 잘못되고 걱정, 염려, 불안이 있는 거죠. 만물의 피곤함이 말로 할 수 없고 모든 것이 탄식하며 살고 있다고 성경은 말하셨습니다. 그러니 우리가 그 안에 살면서 좋은 걸 볼 것을 얼마나 기대하겠어요. 들려오는 소리마다 무슨 독을 넣네, 무엇이 어쩌네, 안 좋은 소리만 그렇게 들리지 않습니다. 그래서 함께 이 병든 세상 안에서, 병든 인간 안에서 함께 탄식하고 괴로워하고 함께 병들어 가는 겁니다. 여러분, 행복을 위해서 하나님이 중요합니다. 말씀을 마음으로 받으세요. 복 있는 사람은 말씀을 마음에 묵상하고 그 말씀이 마음에 간직된 사람입니다. 그러면 희망이 생깁니다. 회복이 생기게 할 겁니다. 아들아 딸아, 하나님의 가르침 잃어버리지 마라. 이 계명을 내 마음에 간직해라. 그것이 너를 장수하게 하며 해가 갈수록 평안을 더하게 할 것이다. 그렇게 사시기를 바랍니다. 3절 4절입니다. 3절은 제가 번역을 조금 달리 해봤어요. 이게 무슨 말인가? 당신의 마음이 내 삶의 중심이죠. 마음판에다가 새겨라. 보통 돌에 새기지요. 한 1000년 갑니다. 종이에 쓰면 종이는 없어질 수 있는데 돌은 안 없어지죠. 내 마음판에다 새겨놔라. 뭘 새깁니까? 인자와 진리. 이게 좀 어려워요. 우리말로 바꾸면 친절과 진실. 저는 어디 가든지 개업하거나 뭔 일 시작하면 이 말씀을 좋아해요. 당신 사업하는데 먼저 중요한 것은 무슨 가게가 크고 작고 뭐 그보다도 진실하고 신용 있고 친절하고, 어디 뭐 임금님 밥상이라고 누가 소개해서 우리 모임을 거기에 했어. 시간 돼서 딱 갔더니 예약을 했는데도 뭐 준비도 안 해놨어.
하고 그 사람이 떨떠름하니 대하는데 귀찮은 표정이야. 그래도 자기 집 찾아갔으면 그 음식을 안 먹어도 오셨냐고. 사람이 그래야 이게 예인데 떨떠름해갖고 뭐 방도 가보니까 웬 아줌마들 앉아있더라고, 몇 명이. 근데 거기다가 같이 먹으란 거예요. 우리 이야기 좀 해야 되는데요. 또 뭔 아줌마가 혹시 목사님 아니오 그래. 어떻게 그렇게는 뭐 신문에서 봤대. 이거 참 쑥스럽더만. 밖에 빈 방이 있어. 이 방 있지 않냐 그랬더니 또 뭐라고 그래요. 우리 시원하게 바깥에서 먹으려한다 그랬더니 이제 또 친절 안 하면 장사 안 해야 돼요. 사람이 참 지금은 얼마나 경쟁 시대입니까? 병원도 이제는 그 카운터에 있는 분들 친절 교육, 인사 교육, 미소 교육. 직장도 심지어 공무원들까지도 그렇게 막 점수를 받으려고 그러고 친절 교육을 하고. 친절 안 하면 지금은 서비스 시대 아닙니까? 안 됩니다. 교회도 가면은 교인들이 얼굴이 밝고 친절하고 인사하고 이래야 정착할 마음이 있지. 가니까 다 번둥만둥하고 그냥 너냐 나냐 그러고 에이 불친절해서 마음이 안 간다 이러면 안 됩니다. 우리 버스 봉사하신 분들, 주차하시는 분들, 안내하시는 분들 더 중요하죠. 친절과 진실을 떠나면 안 돼. 그것을 네 목에 메고 네 마음판에 새겨라. 그러면 하나님의 은혜를 받고 사람들도 기중함을 받는다. 확실한 가르침입니다. 여러분, 요즘 사람 추천하기 어렵습니다. 믿을 만한 사람도 어렵고, 내가 확실하게 믿을 수 있어, 이 사람 진실하여, 이러기 어려운 시대예요. 꼭 사람이 가다 변질되고 조금 이익이 생기면 배신하고, 참 세상 어렵습니다. 여러분, 어떻게 해야 됩니까? 하나님의 말씀하고 시간을 많이 보내야 됩니다. 생명이신 하나님과 사귐을 가지면 기쁨이 있고 생명력이 있습니다. 누가 찡그리고 살기를 좋아하겠어요? 자기도 밖에 살고 싶은데 고장 나가지고 세상이 너무 괴롭히니까, 불안하니까, 두려우니까 그렇게 사는 것 아닙니까? 세상과 인간에 대한 미련을 좀 내려놔야 됩니다. 뭐 좋은 거 준 거 있습니까? 낙심이나 안 주면 다행입니다. 인간은 천사가 아니고 신도 아닙니다. 아니, 인간은 전적으로 타락성이 와 있습니다. 기대하지 마십시오. 생명의 주님 하나님이 나의 생명이요 기쁨이요 생명력이 되십니다. 그분하고 사귐이 중요합니다. 그게 신앙생활입니다. 자, 5절 6절 너는 마음을 다하여 여호와를 신뢰하고 내 명철을 의지하지 말라. 여기도 마음이 들어가네요. 내 지혜, 내 생각 때문에 얼마나 후회스럽고 선택을 잘못하고 안 할 말을 하고 실수가 많습니까? 네 명철, 네 지식, 네 지혜에 의지하지 마라. 타락한 인생이고 부족하게 짝이 없는 거예요. 전적으로 마음을 다해서 여호와를 신뢰하고 인정하고 그 길을 따라가라. 그러면 네 길을 인도할 것이고 형통하게 만들어 줄 것이니라. 인간은 한계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지혜하고는 비교할 수 없습니다. 이해되는 범위에서만 믿으려고 하지 마시고 그분은 전적으로 신뢰할 수 있는 분이십니다. 나를 내려놔야 됩니다. 나를 만드신 창조주 하나님을 외면하고 내가 산다는 것은 그것은 지혜롭지 못합니다.
창조주 하나님의 말씀과 그 계획과 명령을 따라가야 합니다. 왜 실수하고 후회합니까? 지혜가 없어서 그렇습니다. 지혜는 하나님 자신이십니다. 하나님의 관점입니다. 하나님의 하란 대로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가르침을 받으시기를 바랍니다. 마음을 다하여 여호와를 의뢰하라. 완전히 의탁하는 겁니다. 그분의 지혜를 배우고 지혜를 따라가시기를 바랍니다. 반드시 그러면 주님의 인도가 나타납니다. 어떻게 인도합니까? 하늘에서 모든 메시지를 줍니까? 편지를 소포로 붙여줍니까? 성경은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의 지혜를 알게 함이라. 에베소 3장 10절이 그겁니다. 어떻게 알게 합니까? 나보다 더 기도하는 사람, 묵상하는 사람, 은혜 받은 사람을 통해서, 교회를 통해서, 모임을 통해서 뭔가 말씀을 줄 겁니다. 그걸 받고 따라가는 것이 축복이 됩니다. 많은 말씀이 하나는 책망입니다. 당신 그러면 망합니다. 그러면 큰일 납니다. 돌이키십시오. 돌이키면 축복이 됩니다. 예. 잠언 1장이 지금 계속 그렇게 되어 있잖아요. 하나님의 말씀과 가르침은 무시하고 잘 살겠다고 막 살아. 그게 잘 살 수 있을까요? 정말 잠언을 소중히 여기시기 바랍니다. 마음을 거기 두어야 됩니다. 난 어찌게 된 인간이 세상 것만 좋고 사람만 좋고 하나님은 마음에 안 들고 말씀이 내 마음에 안 들어올까? 병들었지요. 고장난 거지요. 그래가지고 무엇을 하면 뭐가 좋겠습니까? 갈등이 오고 다툼이 오고 문제가 생기죠. 하나님을 인정하시고 꼭 따라가야 합니다. 잠언 1장 7절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혜의 근본이거늘 미련한 자는 지혜와 훈계를 멸시하느니라. 멸시한다는 말은 소홀히 한다, 무시한다는 뜻이에요. 내가 보니까 많은 교인들이 성경을 믿고 들고는 다니지만 소홀해요, 소홀해요. 적당한. 미련한 자는 하나님의 지혜를 멸시하는구나.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식과 지혜의 근본이시다. 하나님이 귀한 책을 주셨습니다. 누구를 통하든지 말씀 주실 겁니다. 받으시기를 바랍니다. 1장 8, 9절 보면 잠언서에 사랑하는 자녀들아 네 아비의 법 어머니의 교훈을 배척하지 마라. 그것을 따라가면 화가 있고 너는 승리자가 된다고 가르쳐줘요. 요즘 애들 자기 부모 뭐 말하면 귀찮게 생각해. 자기를 낳아서 갓난 아이서부터 얼마나 보고 기르고 잘 알겠어. 세상에서 어머니 아버지처럼 자기를 생각하고 살아가는 사람이 어디가 있겠어. 그분이 일러주는 말을 듣기 싫어하고 무시하고 이거 타락한 거지. 걔가 무엇을 잘 되겠어? 안 됩니다. 어머니 아버지의 교훈, 하나님이 대리로 세워주신 거예요. 하나님의 권위자고 대리인입니다. 순종하고 들어야 됩니다. 요즘 애들 말 안 들어. 대학생만 돼봐. 에이, 어머니가 못한다고 그래요. 쥐가 더 똑똑한 것처럼 해. 그러니까 인생이 문제가 많고 어려움 많은 겁니다. 내가 애들을 좀 관찰해 보면요, 이제 2살도 안 돼서 지가 못 알아듣어. 말을 안 들어. 먹지 마라 그래도 먹으려고. 전에 내놔라 그러면 또 안 내놔.
사람은 아무렇게나 살면 안 됩니다. 가르침을 받고 살아야 됩니다. 하나님의 가르침 무시하면 안 됩니다. 부모를 무시하면 자기 근본을 무시한 거예요. 물론 부모님도 함부로 말하고 함부로 해서는 안 돼요. 꼭 존경받아야 되고 지혜로워야 됩니다. 내 생각보다는 하나님께서 이런 가르칩니까? 이건 따라가자. 그럼 훨씬 설득력 있지 않습니까? 또 내가 그렇게 살아. 내가 해보니까 이게 좋다. 이렇게 살자. 우리 집안 이렇게 가자. 설득력 있지요? 남한테만 밤낮 그냥 너 어디 가서 배워라. 어디 배우면 뭘 배웁니까? 걔들이 가서. 그러고 끝입니까? 하나님은 나를 통해 자녀를 주셨고 자녀는 부모가 첫 번째 교사, 가장 근본된 교사입니다. 교사는 또한 본을 보이는 것입니다. 쉽지 않죠? 그러니까 기도라 했잖아요. 또 말씀의 가르침 주지 않았습니다. 여러분, 사업하시는 분들, 가르치는 분들, 부모 되신 분들 얼마나 지혜가 필요합니다. 하나님의 책망도 있어야 되고 돌이킴도 있어야 되고 은혜도 받아야 되고 책망받으면 돌이키면 성령 주셔요. 책망받고 안 돌이키면 매가 와요. 재앙이 와요. 어려움이 와요. 꼭 어디 얻어 터지고 큰 손해보고 회개하랍니까? 그때 말씀 주시면 돌이키면 회복이 될 줄로 믿습니다. 운동하신 분들 수영을 시골에서 해서 진도가 안 나가. 정식 코치한테 받으면 훨씬 낫습니다. 탁구도 그냥 지식으로 열심히 쳤어. 이건 발전이 안 돼. 탁구 정식 코치한테 자세부터 제대로 하면 훨씬 됩니다. 바둑이면 모든 게 그래요. 내 식으로 해갖고는 발전 안 갑니다. 반드시 전문가가 있어요. 여러분, 하나님의 가르침 받아야 합니다. 내 멋대로 한다면 그건 짐승하고 같죠. 짐승은 그래도 묶어놓죠. 사람은 자유가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분별력이 있어야 되고 판단해야 되고 자기가 선택해야 되고 책임을 져야 됩니다. 마음에 있어야 됩니다. 하나님이 인도하시느니라. 인도받으면 자꾸 인도가고 말씀 받으면 자꾸 말씀이 오는 겁니다. 건강의 길 7절 8절을 보겠습니다. 한번 같이 읽읍시다. 시작. 여호와를 경외하라. 악을 떠나라. 건강에 관심 있는 분들 많지요. 네 몸에 진짜 양약이다. 진시황이 천하를 얻은 사람이 뭔 약이었고 의사가 없었겠습니까? 50도 못 남기고 갔지 않습니까? 건강은 마음가짐이 더 중요합니다.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을 잘 섬기면 생명이신, 생명 자체이신, 생명을 주신 하나님이 내 안에 계시면 어째 생명의 복이 없겠습니까? 건강하게 되는 것입니다. 골수를 윤택하게 하리라. 자, 골수가 무엇입니까? 뼈지요. 뼛속에 무엇이 들어있습니까? 골수가 들어있죠. 거기서 무엇합니까? 피를 만들어내죠. 골수가 뭔지 모르는 사람은 닭을 한 마리 사요. 푹 구워가지고 다리를 뜯어먹고 다리를 뼈를 버리지 말고 뼈를 부러뜨려야 됩니다. 그 좀 강하죠, 닭뼈가. 그 뼈 속에가 진짜 맛있는 거예요. 거기 있어요. 그거 빨아 먹어봐요. 그거 맛있습니다. 독특한 맛이 나지요. 여기서 뼈가 만들어진다.
사람도 똑같습니다. 기본 몸의 골격이 뼈 아닙니까? 뼈가 건강해야. 자, 우리 금식하신 분이 뭘 하죠? 왜 금식합니까? 금식하면 뼈 온도가 올라갑니다. 뼈가 건강해지 먼저. 뼈가 좋아지면 피가 잘 만들어요. 피가 뭡니까? 생명의 근원이 있죠. 건강한 피가 만들어지고 피가 돌아다니면 병을 다 없애고 잡아먹고 청소하고. 잠언 17장 22절에 무슨 말씀이 있습니까? 마음의 즐거움이 양약이다. 스트레스 받고 속 상하면 아무리 좋은 거 먹어도 해결 안 돼. 별것 안 먹어도 마음이 즐거우면 그게 가장 좋은 건강의 길입니다. 기쁨이 건강이죠. 심령의 근심은 뼈를 마르게 하느니라. 스트레스 받고 고민하지 말고 하나님께 아뢰고 호소해야 됩니다. 여호와를 경외하면 생명 자체시니까 골수가 윤택하게 되느니라. 그분이 생명이십니다. 생명의 근원이십니다. 여러분의 충만히 거하시기를 원합니다. 사랑해야 돼요. 하나님 사랑이 행복입니다. 하나님 사랑이 귀한 것입니다. 하나님이 은혜고 빛이고 사랑이고 그분 좋아하고 그분 가까이 하고 생각해도 좋고 얼마나 고상하고 축복이 됩니까? 근데 하나님은 싫어하고 맨 좀 이상한 짓을 해야 재미가 있고 가서 너무 돈이나 따먹어야 재미가 있고 어디 가서 오락해야 신나고 좀 그러지 않습니까 여러분? 잠언서 4장 2절 말씀 유명하지요. 내 아들아 내 말에 주의해라. 이 말은 차려해라. 정신 차려라. 그리고 내 귀를 기울여라. 내 눈에서 떠나게 말고 네 마음속에 지켜라. 무엇을? 말씀을. 하나님은 말씀 자체시죠. 말씀이시죠. 말씀으로 역사하시죠. 그 말씀을 얻으면 생명이 되고 말씀이 믿음이고 힘이고 생명이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말씀 있고 말씀 운동한다는 게 처음에 어려워도 기도 계속 하세요. 혼자 어려우니까 같이 하세요. 온 육체의 건강이 되면이라. 건강하기 원하시죠? 요즘 건강에 얼마나 관심이 있는지. 건강식품 건강한 거 먹으려고 그러고 그것도 부족해서 이제는 운동. 좀 큰 공원에 가보면은 아침부터 또 밤에도 사람이 득실득실합니다. 새벽부터 나와서 막 에어로빅 한 팀도 있고 조깅 한 팀도 있고 달리는 사람도 있고 배드민턴 사람도 있고 좋죠. 허짓거리한 것보다 훨씬 좋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성경은 말합니다. 22절 그것을 얻으면 생명이 되고 육체의 건강이 되면이라. 하나님이십니다. 말씀이십니다. 그의 성령이십니다. 생명의 축복이 되는 겁니다. 네 마음이 중요하니까 네 마음을 지켜라. 생명의 근원이 마음에 있다. 마음에 뭐가 있어야 돼? 말씀이 있어야 돼요. 주님이 계셔야 됩니다. 여러분 마음에 없이 되는 일이 있던가요? 마음 떠나면 다 떠난 겁니다. 마음으로 하나님 말씀을 지켜라. 마음판에 새겨라. 내 마음을 함부로 하지 마십시오. 생명의 근원이신 말씀을 새기고 주님과 깊이 교제하시길 바랍니다.
물론 약을 먹어도 괜찮아요. 요즘 약이 엄청 발달했죠. 너무 약을 또 오래 먹으면 약도 독이 있어요. 조심해야 돼요. 오늘 하나님의 말씀이 의학이다. 정말 건강 원한다면 당신의 마음에 말씀을 새겨라. 이 말씀을 보고 많은 사람이 치료의 말씀,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네가 나음을 얻었다. 생명의 영, 예수의 영, 성령이 너 안에 계시면 죽을 몸도 살린다. 성경 말씀을 수천 번, 만 번 보면서 말씀이 꽉 차고 말씀이 가득 채워지고 폭발하고 믿음이 생기고 그 역사된 사람 많습니다. 저 구절이 그렇게 유명합니다. 자, 우리 9절, 10절 다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재물에 대한 거지. 갈수록 재물에 대한 관심도 많고 재물 때문에 고통도 있고. 우리 청소년들의 고민이 뭐냐면 건강하고 시간도 많은데 돈이 없어서 마음대로 못 한다고 그러고, 내가 보니까 쟤들은 돈까지 있으면 이제 복잡해져 버려. 좀 통제하는 거예요. 지금은 돈 쓸 때가 아니고 당신은 공부할 때고 뭔가 발전할 때지. 억울하게 생각하지 마세요. 재물과 소산물의 첫 열매로 여호와를 공경하라. 첫 열매. 모든 것은 하나님이 주셨다, 공급하셨다, 만들어 놓으셨다. 나는 그분의 청직입니다. 처음 나온 것은 귀한 것, 소중한 것 하나님께 공경하라, 바쳐라 말씀하시죠. 모든 주권, 모든 것은 하나님이 가지고 계십니다. 하나님이 주셨습니다. 나는 청직입니다. 첫 열매를 기쁘게 드려야 됩니다. 향기로운 애물이 있죠. 처음껏 하루에 처음 시간을 들여, 한 주간에 처음 주의를 들여, 내 소득에 처음 첫 열매를 드려. 드리라면 조금 어떻습니까? 특별히 내가 수입도 작고 소비도 하지만 재투자, 갖고만 있어서는 안 되죠. 헛군데서도 안 되죠. 좋은 일에 재투자해야 또 되는 겁니다. 재투자. 그래서 요즘 뭐든 투자란 말들 많이 하죠. 하나님께 투자. 내 재물, 네 소산의 첫 것을 여호와께 공경해라. 그래야면 네 창고가 가득히 찰 거다. 설마 진짜까? 거짓말은 아니겠는데 진짜 증거 있습니까? 정말 그러합니까? 이번에 서울에서 시의원 형식씨 5억 갚으라고 막 오는데 너무 괴롭게 하고 뭐 선거 못 나가게 하고 그러니까 저 새끼 죽여보라고 그랬죠. 그 친구 팽씨가 6개월을 걔 주위를 맴돌았더만. 그래갖고 6개월 만에 찬스를 잡아가지. 사무실에 들어가니까 따라 들어가서 쳐 죽인 거지. 근데 그 죽은 사람이 난 억울하더만. 그 사람 재산이 3천억이라고. 5억 때문에 좀 나중에 받아도 되고, 못 받으면 또 어째? 내가 계산할게. 2,995억을 쓰면 되죠. 나이가 67세인데 2,995억 놓고 죽어도 없어졌어. 억울하잖아? 어? 재투자를 좀 하지. 생명의 근원이신 하나님께. 나 그 생각이 들더라고. 첫 열매 하나님 주셨습니다. 복음과 선교를 위해 좋은 땅에 심기도 하고, 그랬으면 하나님이 지켜도 주고 뭐 마음도 주고 그랬었거든요. 뭔 돈 욕심만 있어갖고 막
돈 받아내려고 억지 부리다가 물론 그 사람은 잘못한 것도 아니에요. 죽인 놈이 잘못이죠. 여러분은 어느 땅에 심었습니까? 재물은 하늘에서 하나님이 허락하시고 오는 겁니다. 잠언 22장 4절 겸손과 여호와를 경외함의 보응은 재물과 영광과 생명이니라. 오늘 23절 1장 23절 한번 내줘 보시겠어요? 23절에서 끝절까지니까 나왔군요. 제자반에 물론 하시겠지만 제자반 뭘까 오늘 제가 9시에 내가 못했습니다. 책망. 잘하면 칭찬받아야 되고 가르침 받지만 인간이 다 잘합니까? 잘못한 것을 책망받으면 회복이 되고 좋아집니다. 그래서 반드시 좋은 말도 들어야지만 책망도 받아야 돼. 진짜 발전할 사람은 하나님, 내가 날마다 아니면 한 주일에 하나는 책망을 듣게 해주십시오. 고쳐야 되니까. 이게 축복입니다. 책망을 들으면 돌이켜야지요. 그러면 뭘 보내주죠? 하나님의 영을 보내주십니다. 회복이 되지요. 생명의 은혜가 오지요. 예. 그래서 24절 하나님이 불러도 배척하고 손을 펼쳐도 들은 척도 안 해. 25절 하나님의 조언 무시하고 책망도 들은 척도 안 해. 그러면 어떻게 돼? 괜찮아요? 그냥 그대로 살아요. 26절 말로 안 된다 해도 안 되면 그 다음에는 매가가지요. 재앙을 만날 거다. 27절 재앙이 폭풍처럼 재난이 태풍처럼 내게 내려다칠다. 그때서야 하나님 살려주셔 도와주셔야지만 좀 어렵다 그 말이죠. 29절 지식을 미워하고 영예와 경외하는 것을 선택하지 않았습니다. 중요한 것은 선택이에요. 내가 밥을 먹든지 죽을 먹든지 김치 먹든지 내가 선택하는 거예요. 내가 이리 가든지 내가 선택하는 거예요. 인간의 특권이 있죠. 뭘 선택합니까? 하나님 선택합니까? 세상 걸 선택합니까? 네가 선택한 것이 문제. 30절 내 교훈을 받아들이지 않고 책망을 업신여겨서 문제가 생긴 거예요. 이걸 31절에 뭐라고 그러죠? 네가 뿌린 씨야. 네가 거두는 거다. 네가 뿌려놓고 네가 해놓고 지금의 나는 과거에 내가 한 결과고 미래는 또 현실에 씨를 뿌리고 열매를 내가 거둘 겁니다. 32절 미련한 자는 제멋대로 살고 태만하게 사는 거예요. 사람이 그렇게 이 세상에서 제멋대로 좋을 대로 살아서 될 일이 아니었습니다. 33절 내 말을 듣고 순종한 사람은 안전하게 살고 해를 걱정하지 않고 평안할 것이다. 잠언을 귀히 여기시를 바랍니다. 찬송가 내 영혼이 깊은 데서 맑은 가락이 울려옵니다. 469장입니다. 맑은 가락이 울려나는
생각하는 것, 마음 갖는 것, 저들도 오염되기 쉽고 헛되기 쉽습니다. 그런다고 눈을 감고 귀를 막고 살 수는 없지 않습니까? 하나님 아버지, 내 마음에, 내 중심에 말씀이 새겨지기를 원합니다. 통찰력을 주옵소서. 하나님의 지혜로 함께해 주옵소서. 분별력을 주옵소서. 내 마음에 귀한 것, 생명이신 하나님, 진리신 하나님 꼭 모시고 살게 해 주옵소서. 삶의 지혜를 얻게 해 주옵소서. 바른 선택 있게 도와주시고 생명길을 걸어가게 하시고 평안하고 생명 있고 주님 복된 삶 되기를 원합니다. 은총을 받고 귀중히 여김받는 지혜로운 성도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인도받으면 얼마나 귀하겠습니까? 하나님의 지도를 받고 하나님의 말씀이 임하고 깨우침이 임하고 성령이 교사가 되셔서 우리를 인도해 주옵소서. 그때그때 주님 말씀으로 깨우쳐 주옵소서. 건강의 길을 보여주셨습니다. 여호와가 생명입니다. 여호와를 경외하고 악을 떠나고 골수가 윤택하게 되고 생명 있고 강건함 얻도록 축복해 주옵소서. 가서 하나님의 생명과 은혜를 나타내고 전하는 저희 되기를 기도합니다. 재물 때문에 염려하고 범죄하고 잘못된 길로 가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의 가르침대로 첫 열매로 여호와를 공경하는 선한 청지기, 귀히 쓰임받는 청지기 되기를 기도합니다. 우리를 통해 사랑하는 가족들, 자녀들이 하나님의 지혜를 배우고 본받기를 원합니다. 잠언 말씀 축복해 주세요. 그리고 오늘 바쳐진 모든 예물 하나님 공경합니다. 여호와를 경외합니다. 모든 것이 주님 주셨고 그런 지혜를 주셨고 기회를 주셨고 능력을 주셨습니다. 하나님께 감사하며 경배하는 공경하는 모든 손길을 하나님 기억하시고 하나님의 복음과 선교와 주의 나라 위해서 주님 복 주시기를 기도합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이제는 생명의 주, 구원의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늘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과 성령께서 마음을 감동해 주시고 말씀을 마음에 새겨 주시고 주님 저들의 중심에 말씀 있게 하시고 인도 감화하시니 오늘 아버지께 나와 경배드리는 사랑하는 성도들의 심령 위에 영원히 함께 계실지어다.